욥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장입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 그 인정하심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걸 굳게 붙잡으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교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후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욥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여기느냐, 그런 생각까지 할 만큼 그가 사람의 눈에는 교만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볼까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라. 한 사람당 3번씩 이야기했는데 전혀 그 말이 먹혀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지쳤다고 해야 되나요? 포기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했다. 이러한 그 반응이 왜 나오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평가한 것을 욥이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느냐고 겉으로는 할 수 있어도 속으로는요 비웃겠죠.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봤을 때 욥은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면 저런 일을 당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저렇게 목을 뻣뻣이 하고 버티는 것을 보면 참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엘리후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이제 화를 내는데 왜 화를 내느냐? 분명히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뭐에 가득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가 이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이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도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엘리후는 나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겸손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만 얘기하면 되는데 뭐부터 시작하냐면 잘못됐다고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기준이 되면 무엇을 잘하느냐 그러면 정죄를 잘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런 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요. 나보다 의로운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인 양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욥이 왜 꺾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욥이 잘못해서 지금 환난을 겪는 것이 아니고 욥이 정말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겪는 일입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의인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 환난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당하는 환난 이런 문제를 볼 때 그가 잘못해서 당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반대로 의인이 당하는 고난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듯이 우리가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을, 의롭게 산 사람을 죄인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욥이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욥을 이제 그 판단할 사람은 야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할 말이 가만히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는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뭐냐면 이게 이제 자루 같은 데 담아서 이렇게 이제 불 같은 것이라든지 이렇게 뜨거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리고 팽창하고 나중에는 더 그러면은 이제 막 터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 엘리후가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욥이 하는 말, 이런 말을 듣고 속이 어떻게 해요?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터지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엘리후의 그 마음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얼마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잘못된 것을 반드시 정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옳은 말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굴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거나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의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대력하시리로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바른 인식,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살다가 죽음에 이른다는 것, 그 죽음은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죄 때문에 사실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인간인데 그런 것을, 그 근본적인 것들을 망각하면 내가 언제나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바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말을 하면서 그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는 뭐든지 다 알고 있고 자기는 정의롭고 그런 것으로 그가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만으로 가득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긴 논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욥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 인정하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신지를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중심에 두고 어떠한 공격이 있더라도 그 공격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 공격에 넘어졌다 그러면 사탄의 계략에 넘어진 거겠죠.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그 존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우리가 들었죠. 애굽의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해도 그들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포로이지만 그러나 그건 포로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것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과 맞서서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빼앗고 때로는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친구들도 풀무불 앞에서 왕이 니들 왕이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절하라고 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고 만일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하라고 해놓고 그것에 집어넣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죠. 내가 누구냐를 하나님 안에서 보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